오늘 이 시편 우리 함께 볼 텐데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후렴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트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상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6편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136편은 여기 시작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은 그저 세상의 어떤 예의나 어떤 좋은 그 생활의 한 습관,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뭐죠? 뭐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냐? 할 때 뭐 하라고 건져주셨다고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할 때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그 감사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보면은 이 내용이 다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26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 반복했죠? 알겠죠? 뭘 반복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거를 26절에 걸쳐서 26번을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우리에게 와닿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말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뭘까요? 인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그저 한번 확 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히 멈추지 않고 사랑하신다. 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누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대상을요.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깨지지 않는 사랑이다. 항상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그것을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감사의 이유를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것을 자꾸 망각하고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바로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믿는 자들인데 성도이고 천국을 우리의 소망으로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가? 망각에 있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살다 보니까 뭘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편이, 하나님이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마음에 뭐가 자꾸 일어납니까? 뭐가 자꾸 일어나죠? 불평이 자꾸 일어나고요. 살다 보면은 원망이 일어나고요. 자꾸 일어나요. 저는 살면서,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 얼굴에 좀 불평이 써 있나요? 불만이 써 있나요? 그러나 그죠? 제가 늘 이렇게 웃고 다니고 잘하고 다녀도 인간이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마음 안에서 마치 이건 좋은 것도 아닌데 샘물을 자꾸 퍼내면 거기에 또 샘물이, 맑은 물이 고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인간의 못된 습성은 뭐냐면 그와 같이 자꾸 퍼내면 생기듯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뭐가 생겨요? 자꾸 원망이 생겨요. 자꾸 불평이 생기고요. 자꾸 짜증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걸 누구나 겪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생기면 도대체 이 일은 또 왜 생겼을까? 하나님은 또 왜 이 짐을 나에게 주셨을까? 산 하나를 넘어서 좀 편안하고 짜자 싶으면 또 산 하나가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의 인생 속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견디고 무엇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할 때,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해라다 이거죠. 기억해야 된다. 항상 잊지 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의 온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읽으셨죠? 그죠? 이 읽음을 통해서, 이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고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은 지금 전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 먼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라고 그래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뭘 할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이다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분이다. 하나님과 비교될 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그보다 더 잘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시다고요. 그와 같은 신은 없다고요. 이 세상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강조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뭡니까?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시인은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 존재 자체가 뭐를 실패할 수 없다고요? 사랑에 대하여 실패할 수 없는 분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러므로 그의 사랑은 실패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이 서술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 얘기하고 있죠? 한 줄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끊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이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힘써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가 더 확신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것이 변함이 없는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잘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시인을 보니까요. 시인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시인은 우리에게 보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보았다는 거예요. 시인은 뭘 보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시인은 어디에서 봤을까요? 뭐 어디서 봤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서 맞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사,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부터 9절 보세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을 지으신 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 모든 일, 이 창조 사역이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인은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시인의 행복에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있나요? 이 시인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오늘날 되고 있나요? 이 시인은요, 그야말로 그의 일상이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눈을 들어서 보면, 하늘을 보면, 하늘에서 뭐가 보여요? 하늘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보여요. 해와 달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다 올려다가 이렇게 보면 그 맑은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시인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봐도 어때요? 마음이 행복해요. 하늘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 행복해져요. 바다를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바다를 봐도 행복해져요. 저 드넓은 하늘, 저 깊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보여요.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깊은 사랑이 보여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하늘의 별, 하늘의 해, 하늘의 달,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대하고 볼 때마다 시인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행복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자꾸 기억이 나니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이 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겪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자꾸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들의 신세 한탄이 자꾸 나올까요?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뭘 보게 될까요? 또 여기 시인은 보면은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일들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본다고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자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정의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셔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장자를 치신 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일, 대적들을 무찔러 주신 일,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이 노래하는 이 시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인은 이스라엘이 지내온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군요. 그 역사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군요.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군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군요.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군요. 대적을 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모든 일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실망하고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변함없이 저를 지키고 계셨군요. 그러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이 시인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시인처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기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곳에서 살려주었지.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바로 그때 그 건너지 못할 홍해를 하나님이 나를 건너게 하셨지. 바로 그때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때에 따라 만나를 주시고 때에 따라 고기도 먹여주시고 그 광야를 내가 적적하지 않게, 내 신이 헤어지지 않게, 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지. 바로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셨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생각하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시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요 계속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 그 일만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그 사랑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양은, 이 감사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나의 현실의 이 모습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에 그러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심을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기억, 이 시인의 회상하고 있는 이 나열된 모든 내용들이요, 이 목록들이요, 다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죠? 찬지를 창조하신 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 인도하신 일,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신 일,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내신 모든 일들,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작품.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작품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일이 이 시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은, 이런 고백은, 이런 일들은 시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변함없는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된 말씀을 주시니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아무리 지금 보잘것없는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그나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그걸 몰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실패하심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불평이 많을 수 있어요. 원망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의 과정에 그 길목에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의 어떤 모습도, 현재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정이라니까요. 부끄러운 일 많죠. 속상한 일 많죠. 좌절한 일 많죠.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죠. 내 모습이 왜 이것과밖에 안 되는 그 생각이 드는 거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두셨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됐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답니다. 나를 하나님의 열매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나를 추수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이 일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심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쩔 때는 형편없을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거 가지지 못할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불만이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추수했는데요? 지금의 나는 과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추수한 게 뭐가 있을까?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불신앙적인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럼 뭐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두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모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지금의 나를 추수하고 계세요. 감사할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섭과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없었으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실 텐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싫고 내 이 모습, 이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쳐도 여러분이 신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향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그 길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다 할 수 있죠. 그죠? 다
다 할 수 있죠. 우리 집사람도 저 안 만나고 그 좋은 혼처 다 부리시지 않고 갔으면요, 아마 큰 교회 목사 사모 됐을 겁니다. 저 만나서 많은 안 겪어야 될 고생.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복이랍니다. 하나님은 이게 복이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가 그게 내 자리 아니었을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지켜서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없으면 안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그 길목에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순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을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만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만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굴곡진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안 이끄셨던가요? 아니죠. 그 자리도 누가 이끄신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이끄셨던 자리였어요. 요셉도 그렇게 이끄셨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끄셨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골짜기 안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최선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거기서 최선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불성실, 우리의 그 실수,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걱정거리와 있고 근심이 있더라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완주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어떤 일을 가지고도 우리를 허물어뜨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추수될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알곡으로 추수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우리를 거두어 들이신다니까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갈 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시인이 됩시다. 우리도 시를 씁시다. 이 시인처럼요.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시인처럼 여러분들도 시를 쓰려면, 이 시를, 이와 같은 136편을 쓰려면 여러분들도 뭘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주신 복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주신 복들을 세워보십시오. 무슨 복을 주셨는가?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안 돼도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됐어요? 저는 언제나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존재하도록 부르신 거, 생명이 되게 하신 거. 아니, 건강은 저 뒤쪽으로 가고. 저는 그냥 생명이 되는 것 자체. 그냥
이 세상에 이 김 목사로 김인식이라는 존재로 존재케 하신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한량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된 것, 존재케 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이미 가진 것입니다.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또 뭘 감사해야 되겠죠? 너무 많아서 좀 세기가 힘든데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날 뭘 주십니까?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눈 뜨시면서 감사하셨죠? 예, 감사하셨고, 또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고,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만 해도 그저 아주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만 해도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베푸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푸신 일들, 복들을 오늘 다 한번 세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는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소유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시인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무려 29절에 계속 26번이나 반복해서 노래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랑에 지친 이 세상에 노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시인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